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여러분 계신 가정 성전에서 있는 초에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가 시원케 되고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뭐 젊은이든 뭐 나이 드신 분이든 결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흔히들 말하죠. 결혼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그러나 하는 것이 낫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통념에 기인한 것이기에 다분히 이해 득실 관점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 최선일까요? 차선일까요? 아니면 누가 말한 대로 최악이에요? 차악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결혼과 가정 윤리학자들은 결혼은 차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악처가 있죠. 뭐 순위는 이것저것 다르지만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늘 탑3에 들어갑니다. 악처라고 불렸던 아내 크산티페와 평생 살았던 소크라테스의 일화 한 토막을 불러옵니다. 결혼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인을 남편으로 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자신의 집을 남편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시간을 뺏어가고 아주 어지럽게 하고 나름대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루는 그 찾아온 많은 친구들과 그 제자들 앞에서 화를 내고 잔소리를 막 소크라테스에 퍼붓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물을 가져와 물을 확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흠뻑 물을 뒤집어 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둥과 벼락때에는 언제나 비가 내리기 마련이지.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용케도 부인의 잔소리를 정말 잘 참아 넘기십니다. 예, 소크라테스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끄러운 물레방아 소리도 자꾸 듣다 보면 시끄럽지 않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소?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합니다. 말타는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사람은 사나운 말을 고른다네. 사나운 말을 다룰 줄 알면 다른 말은 아주 다루기 쉽지.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잘 견뎌내면 세상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겠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결혼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철학적이면서 해악이 잔뜩 들어있는 대답을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해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요.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스승의 하나인 크산티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아리스토파네스가 그의 희극 구름에서
크산티페를 악처로 묘사하면서 역사에 그런 이름이 남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선악과 사건, 그리고 에덴 밖으로 쫓겨나가 시작되는 길고 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이루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와 어떤 나름대로 성정을 지닌 연약한 남자와 여자이기에 가정에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가 따르게 되면 부인할 수가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결혼해야 할까요? 말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이요 장군이었던 메텔루스 누비티쿠스의 말을 잠시 가져옵니다. 오 로마인들이요, 우리는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겪을 필요가 없는 문제와 갈등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체질상 결혼할 수밖에 없기에 하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아주 불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단지 잠시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남성 위주의 사고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지만 결혼해야 하는 것이 순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 결혼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하고 혼자 살아야 됩니까? 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라. 너희가 쓴 문제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울, 교회가 이렇게 음란한 시대와 환경에 놓여 있는데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문제를 바울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힙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때 남자와 여자란 결혼하지 않은 싱글남, 싱글녀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싱글남이든 싱글녀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뜻 보면 독신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권면이기에 결혼과 독신을 비교해서 결혼은 안 된다, 독신은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결혼은 good, 좋은 거고 독신은 better, 더 낫다 이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은 독신보다 결혼에 더 무게를 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앞선 그번 창세기 2장 18절에 대한 바울의 탁월한 주석입니다. 고로 독신과 결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 괜찮습니다. 그에 대한 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혼 남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 코스입니다. 그리고 결혼에는 더 큰 온전함을 이루고 완전함을 향해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 이런 바울의 큰 생각과 그림을 가지고 2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2절을 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보세요. 만약 결혼이 하나님께 태초부터 정하신 남녀가 걸어갈 정 코스라는 전제되지 않으면 한낱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혼의 정 코스라는 것이 전제되기에 2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연한 성적 문란함이 있었고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파고 들어오면서
교회가 거룩성의 흠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에 남자든 여자든 음행이란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혼자든 싱글이든 다 이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기혼자의 경우입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또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성도들이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실한 분이 그 선을 넘어갔을까? 실망하지 않겠어요? 이런에 몸은 악하고 몸에 따른 욕망도 악하고 결혼도 악하고 나쁘다는 것이라는 극단적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독신 남자와 독신 여자로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었어요. 다음은 싱글 남자와 싱글 여자의 경우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은 특별히 이들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혼자 살면 유혹이 더 많은 법입니다. 잘 들을 거야 천만입니다. 무엇보다 성적 유혹에 여과 없이 노출됩니다. 혼자 잘 지내면 좋겠죠. 결코 쉽지 않은 게 독신의 삶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혼자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정말 금욕을 끝까지 잘 지키고 스스로 모든 유혹을 차단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유혹에 무너지면 입을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두고 있기에 음행의 유혹을 치열하게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이 문장에 쓸 때 복수로 쓴 것도 음행의 유혹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만치 않았음을 충분하게 시사해 줍니다. 그러게 1절에서는 독신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권면을 하고 있지만 2절에서는 결혼하라 명경형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모든 남녀의 존 코스트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행을 어쨌든 음행은 피해야 된다. 실질적인 처방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싱글인 남자와 여자가 독신으로 지내기가 힘든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결혼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을 바울은 아주 강조합니다.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과 아내가 피차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의무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빚은 갚기까지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얘도 그렇고 빚쟁이에 쪼달리면 못 삽니다. 이자가 막 붙어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 결혼은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평생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 빚이라는 것 남에게 돈 꾼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물건을 빌려서 생긴 빚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으로 내리누르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빚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내와 남편은 피차 사랑의 빚진 자로 이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갚아야 할 빚보다는 사랑의 빚이기에 빚을 받는 채권자가 아닌 빚을 갚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성실히 미루지 않고 보답하는 자세로 갚아나가는 것, 이게 결혼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남편과 아내의 몸의 결합인 성생활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육을 터부시하지 않았거든요. 몸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금욕주의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다. 애둘러 지적한 겁니다. 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독신자보다 덜 거룩해.
또 별거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상호간의 무관심을 조장했고요. 비도덕적인 음행을 정당화하면서 결혼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원래 은밀하면서도 아닌 척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3절의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부드러운 권면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선택권을 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주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3절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보다 보다 진보되고 차원 높고 아주 성숙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들어간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기 쉽습니다. 군인이 군에 복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의무 복무 기간, 자기 선택하는 줄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그 복무하는 기간은요, 군인의 몸은 더 이상 자기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그 군인의 몸을 주장합니다.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전장에 뛰어들어야 되고요. 총 들고 싸우면 그 전장터에 싸우러 나가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선수들. 아시는 프로선수들 각각 클럽에 속해 있어가지고 열심히 돈과 명예를 띠잖아요. 그러다 국가 간 시합을 치를 때는 올림픽이나 무슨 뭐 아시안 게임 할 때 각 나라의 대표팀으로 차출이 되거든요. 그때 그 선수는 더 이상 클럽 소속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돈은 그에게 안 돌아봐요. 그의 몸, 나라를 위한 몸이 됩니다. 그의 모든 시간이 대표팀이 해체된 날까지 나라가 주장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 남편의 몸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합니다. 여기 주장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권세, 권한, 지배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남편 몸의 사용 권한이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몸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아주 신비합니다. 이건 살아가면서 점점 이해가 되고 참으로 신비해요.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 기차가 공차가란 말이 뭐 우스개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아내도 똑같습니다. 아내의 몸이에요. 근데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합니다. 아내의 몸의 사용 권한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몸을 지배합니다. 이 또 원색적으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꼼짝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피차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존재로 얼마나 살아가야 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게 성숙하지 못하고 이게 조율되지 못하면 평생 침이고 매어 사는 것처럼 보지만 거기에 정말 진정 자유함이 있다는 것, 이걸 알면 정말 멋진 부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독신주의가 공론화되기까지 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 그래서 독신 예찬하는 달까지 생겼던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몸을, 아내는 남편의 몸을 주장하라는 말은 정말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이해하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지못대라는 사람이 이 말이 와 닿지가 않죠. 이 말은 부부의 육체적 결합인 성생활을 매우 신성시하는 지극히 성경적인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를 통해 당시
결혼한 부부 간에 금욕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그런 부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 간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결혼했어도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바울이 여기에 지극히 성경적인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소위 말하는 갑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말이지만 오늘날 희한하고 자유분방한 성풍속도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의 말은 파격적이고 혁명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접하는 소위 말하는 조론이라는 말 등으로 부부간의 별거를 미화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진보된 부부관계가 완전히 퇴보하는 거죠. 이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남녀간의 한몸 되는 결혼 정말 신중하고 신앙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한몸이 되었으면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 부부간 피차 의무를 성실히 행하고 피차 서로에게 완전히 맡겨진 존재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without you. 그런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참 멋진 말 하잖아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만일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산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의 결혼 풍속도, 성 풍속도, 미국의 젊은이들의 결혼 풍속도, 성 풍속도, 오늘날 지구촌에 만연한 이 결혼 및 성 풍속도, 그 결혼한 부부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일단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와, 뭐 이런 희한한 세상이 있나? 고린도 교회보다 더하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어조로 강조했으면 틀림없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불러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살면서 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생각과 관계 이렇게 미개하고 거꾸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남과 싱글여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히 걸어갈 전 코스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꼭 결혼하십시오. 다 하나님 먹이십니다. 사람이 다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갓 태어난 입이 있다 그랬거든요. 수초가 있고. 이제 부부도 마찬가지. 이제 바울이 매우 실질적인 어드바이스를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합니다. 5절 뒷부분이에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분방하는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즉 기도할 때란 거예요. 비관한 예죠. 기도할 때란 말은 부부가 각방을 쓰는 이유가 반드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유여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다른 이유는 안 돼요. 이 또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에요. 기도할 때면 언제든지 각방을 써야 하나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부부 생활은 신앙생활의 연장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가는 전인적 존재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부부의 비밀이 크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틈을 얻기 위하여라는 구절의 의미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뜨겁게 열심을 내어 집중하기 위해서란 말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에 올인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와 고난의 강도가 매우 클 때는 더욱 그렇죠. 이 경우에 부부가 침실이든 다른 공간이든 함께 기도에 올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따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각방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한시적이겠지만 반드시 그것도 부부가 피차 동의하에 각방이 써야 되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남편은 아내 동의 없이 그냥 또는 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배낭을 다 하나 둘러매고 나 기도를 갔다 올게. 며칠 있다 올게. 이런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극히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비신앙적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은밀한 상황이 있겠지만 함께 사는 부부라면 아무튼 철저히 상호 합의와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분방에 대해 바울이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케미컬이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 화성 뭐 금성 그러잖아요. 그러나 항시 남자든 여자든 상대적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성적 유혹에 누구나 노출이 됩니다. 남녀 예외 없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때론 남편이 더 심할 때가 있고요. 때론 여자인 아내가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가 좀 비율적으로 많죠. 그렇지만 누가 더 유혹에 약한지 부부가 제일 잘 압니다.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분명한 이유로 인해 분방을 하지만 끝나면 반드시 다시 합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손잡고 포옹하고 서로 각자의 몸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부부의 관계를 반드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만큼 결혼 생활 해보니까요. 부부관계는 뭐 어렵지 않은 실과 바늘 관계더라고요. 실과 바늘 따로따로 못 놀잖아요. 실과 바늘처럼 어디를 가든 어떤 시간이든 불문하고 집 밖에 나갈 때는 늘 함께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뭐 당연한 건데 뭐 그렇지 않은 모습 보니까 어떤 목사님 저희 부부 볼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부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보기 좋대. 어떻게 그래 둘이 꼭 손잡고 다니냐고. 당연한 건데 그렇죠. 합하는 것은 꼭 집안에서 한 침실을 쓰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여러분 사탄은 영락없이 부부간의 하나됨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갑니다. 이건 뭐 결정타입니다. 이건 뭐 장담할 수 없어요. 남편 아내 둘 중에 절제도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은밀하게 터치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부부관계도 때로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 토를 하나 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니라.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담고 있는 의미는 혹 독신으로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달아놨어요. 오늘 본 마지막 7절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 독신주의자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생태적 독신이었나? 아니면 결혼 후 전도자라 부름을 받고 다니다 보니 부득불 가정을 지킬 수 없어서 아니면 상처하여 전도인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후천적 독신이었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바울이 결혼을 살다가 어느 시점부터 쭉 독신으로 지냈다는 의견에 한 표 던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말대로 결혼하여 부부로 사는 것도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다 알아 자신들이요.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같이 살아 다 알거든요. 이거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로 사는 전 코스가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거의 다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예를 들면서 독신에 대해 이렇게 특별히 말합니다. 절제할 수 있으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도 괜찮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권하는 이유는 당 시대적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핍박이 일상에 있던 시대가 그 시절이었거든요. 결혼하면 혼자일 때보다 의무와 책임의 한계가 더 늘어납니다.
또한 그때는 임박한 재림설이 퍼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결혼 뭐 하냐, 그냥 결혼하지 않았으면 독신을 지내는 것이 홀가분하게 신앙생활은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권면한 거로 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면과 명령,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남녀는 결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탄의 유혹에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 힘써 거룩을 이루어가며 자녀를 낳고 믿음의 가문을 일궈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며 자자손손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혹 혼자 사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거룩을 이루어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 생각하고 뜻하신 결혼이 신앙적 큰 의미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사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남자와 여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적 틀 안에서, 이 신앙적 틀 안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회개망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듣도 보지 못한 희한한 상황 윤리들이 가정을 흔들고 학교를 흔들고 사회를 뒤흔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있는 우리도 교회도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가정을 어떤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결혼을 어떻게 보실까를 보고 분명히 생각하면서 남자 여자가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며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은사에 따라가는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살든 부부로 살든 수많은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마음속 각자의 성령에 부어주심으로 모든 영을 차단했을 만큼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부부간에 긴밀하게 사랑이 떠나간다게 만들어주시고 홀로 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정체성이 혼돈되고 참으로 많은 상황률과 판을 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분명한 복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는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